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출애굽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번째 이제 말씀 나누고, 지난주에 이제 강사분 오셔서 말씀 나누고,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가는데, 혹시 세 번째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인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이제 출애굽기 이전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근데 어땠죠? 편한 상황이 아니었죠.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죠.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결국 등장을 합니다. 태어납니다. 애굽 왕 바로의 그 학대, 그 무시무시한 학대, 어떻게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탄생하자 어떻게 했죠? 잘 숨겨두었죠. 너무나 잘생긴 아이였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귀엽고 이쁜 아들이었겠죠. 잘 숨겨놨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 숲을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바로의 딸, 그쵸? 왕실에 있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던 중에 바구니 속에 든 그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 나일강 갈대와 수풀 사이에 있었던. 그래서 그 모세를 왕실로 데려가서 키웠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또 젖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예기치 못한 기적 아닌 기적이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건데요.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되죠? 정말로 당대의 최고의,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은 세상의 중심 같은 곳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왕실에서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환경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이제 자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성경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잘 자라서 거기서 뭔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원래 모세는 분명히 죽어야 될 자였죠.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남자아이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태어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뜻과 기적 속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길을 마냥 걸을 것만 같았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운 좋은, 그야말로 땡 잡은, 복권에 당첨돼도 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모세의 삶이었지만,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은 마냥 좋고 행복하고 고생 안 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강사분도 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성경에 많이 안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 이야기도 딱 들여다보면 처음에만 뭔가 이제 이야 대단하다, 기적이다라고 하지만 그거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마치 모세의 운이 다한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그건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시겠지만, 모세가 비록 왕실에서 호화롭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또 다른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당연히 그랬겠죠. 자기가 왕실에 살고 있는데 동족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것도 또 이상한 거죠. 자기 가족도 다 히브리인인 걸 아는데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 또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불편함이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세의 삶이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소위 우리말로, 요즘 말로 뭐라죠? 오지랖 떨다 그러나요? 오지랖이 넓다 그러나요? 자신의 삶 전체가 휘청거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참견하시는 편이십니까? 모세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참견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참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게 뭐죠? 요즘 말로 하면 분노 조절하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냥 화가 확 치밀어 갖고 결국은 그 감정을 행동으로 드러낸 거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한 게 단지 그 순간적인 어떤 모세가 뭐 주석을 보면요, 모세가 성격이 좀 불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 때는 모세가 참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사람이 돌변을 해버려요. 그거는 오래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 오래 참다가 도저히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신약에서. 제가 현대어로 25절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자기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인정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대어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는 단순히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에 대한 그 순간적인 분노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사실 오랫동안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처럼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모세가 그렇게 본인도 믿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태어나서 왕실에서 자라게 한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내가 정말로 영웅과 같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꿈꿔왔는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모세가 왕실에 있으면서 자신의 누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은 하나님의 사용, 도구가 될 거라고 당연히 믿었던 거죠. 그러나 어떻죠? 동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애굽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동족 히브리인들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 누가 싸우니까 좀 말리려고 동족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세한테 너 또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모세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도망자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게 지금 모세의 상황입니다. 모세에게 벌어진 일이죠.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그 저희는 압니다. 동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그 모세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모세의 죄악을 폭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제도 제가 저녁 때 잠깐 이렇게 머리도 식힐 겸 영화 한 편을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 반전 영화는 다 비슷하잖아요. 뭐죠?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적이었던 거예요. 그 영화도 결국 그런 얘기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잃어버려갖고 막 이제 부모가 찾는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던 경찰이 그 아이를 납치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반전 영화라는 게 그래서 반전이죠. 항상 내가 믿고 따르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한테 가장 원수였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그런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다른 게 아닐 거예요. 동족들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하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히브리인들 때문에 도망해야 되는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는데 동족들은 그야말로 모세를 흉악한 살인자로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가만히 보면 아마도 동족들이 모세를 한 번도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는 좋은 데서 먹고 자라고 힘과 권력 누리면서 사는데 너하고 우린 다르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석을 보아도요,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그 모세가 다혈질이었다, 혈기를 부린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동족들마저 그런 모세를 악한 살인자로 몰고 가는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엔 모세가 제일 실망한 부분이 여기였을 거예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을 썼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어쩌면 이 때문인지 모세가 애굽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에 머무르는 기간이 대략 40년인데요. 그때에도 모세가 애굽에 대한 별다른 그 관심을 보인 것처럼 성경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모세가 못 가겠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애굽에 대해서는 이제 잊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모세의 모습 속에 이제 동료들에 대한 생각이 좌절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큰 죄를 저질렀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약 40년 가까이 마음에 품고 살아온 동족들에 대한 마음 역시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야말로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잊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만났던 사람, 가족들, 동족들 그냥 다 잊고 이제 그냥 나는 어차피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다 그냥 잊고 살고 싶고 다 그냥 관두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고 이야기고 그냥 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모세도 마음이 그렇게 상한 거죠. 좌절한 겁니다. 절망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막 직원들 열심히 잘해주고 막 했는데 나중에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을 몰라주면은 이렇게 또 CEO로서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마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잊고. 그래서 실망한다는 게 사람이 이렇게 절망한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대가 다 이렇게 떨어져 가면 다 잊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이 어땠을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거기서. 그래도 한때는 뭔가 최고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리고 동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모세 정도의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요, 애굽 사람을 죽였다 해도 도망치기까지 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그죠? 아무리 물론 뭐 사람 죽이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이제 모세는 왕실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애굽인을 죽인 거는 크다란 잘못이지만, 그 당시에 가졌던 권력은 바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물론 입양된 아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로 도망까지 쳐야만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시냐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일로 어떻게 했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왜 그런 거지? 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제군주 제도하에 애굽에 있어서 왕이나 그 가족은 절대 권력을 행사했었다. 따라서 비록 양자이긴 하나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진 모세가 사람 하나를 죽인 것은 사실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애굽인 살인 사건이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시 애굽 궁중의 정치 세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세의 살인 사건 당시 애굽의 바로는 투투 모세 3세, 한번 들어보셨죠? 세계사 공부하거나 이럴 때. 그는 부친 투투 모세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리고 당시 투투모세 2세의 왕비 핫셉슈트는 아들을 낳지 못하자 모세를 강에서 주어 자신의 양자로 입양시켰던 것이다. 이러할 때 투투모세 2세가 일찍 죽자 모세를 입양시킨 투투모세 1세의 무남동료 핫셉슈트가 애굽의 실권을 장악했고, 아울러 모세의 지위도 격상되었다.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자 핫셉슈트에 눌려 섭정기에 있었던 야심에 찬 투투모세 3세는 자신의 확고한 왕권 구축을 위해서 최대의 정적 모세를 제거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모세의 애굽인 살인 사건이 들리자 이것을 민족적 감정으로 비화시켜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모세를 제거하고자 했고, 이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해 가시죠? 결국 뭐죠? 이유가 자명합니다. 바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 속에서 막강한 지위를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더더욱. 그러니까 당연히 이를 시기하던 바로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친 거래요. 대충 그러니까 우리 이해가 가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뭐 한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애굽에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게 됨으로써 형제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를 애굽에서 축출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잘못이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살인한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모세의 살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왕실을 벗어나서 광야의 외딴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고, 소위 40년 동안 자숙 기간을 보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도망치고 한 게 권력 싸움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자숙의 시간도 분명히 40년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런 구절 볼 때마다 조금 의아한데, 사실 이게 모세가 애굽을 왜 나왔습니까? 살인해서 나왔잖아요. 근데도 성경을 이렇게 좋게 써줘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세의 분노와 살인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의 동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도리어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모세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족을 위해 받게 될 수모를 애굽의 모든 풍요의 삶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다면 모세의 탄생과 자라남에 관여한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요셉처럼요, 애굽의 왕실에서 잘 자라게 하신 후에 왕이 되게 하셔서 요셉은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셔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는데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갑자기 혈기를 부리는 바람에 일이 꼬이게 된 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죄 속의 은혜가 더하다고 모세의 생각지도 못한 혈기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하려고 했던 계획보다는 모세가 죄를 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고 애굽을 탈출하게 만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속의 은혜가 더하다는 게, 물론 살인은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이 기점으로 해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나누는 다윗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동안은 하나님한테 너무 착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자기가 쓰레기라는 걸 알았어요. 쓰레기라는 걸 아니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라면 모세가 그동안은 잘 지내다가 죄를 짓고 나서 비로소 애굽의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먼저 모세를 출애굽시킨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권력 싸움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진가를 발휘하고 머리를 써가면서 최대한 좋은 위치, 높은 위치에 올라서 동족을 도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끔요,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힘도 갖고 명예도 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추구하는 거예요. 정치적 우위를 점해서요, 고통받는 동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모세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이 불순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죠. 내가 있는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왜 나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요,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듯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힘없이 잡혀온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자신의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다면 벌써 자기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힘을 결집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그 모든 일들을 저항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그랬으면 이렇게 죄수로 오지도 않았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증언은 간결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그걸 위해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건 뭡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진리를 말하는 거래요. 내가 할 일은 이거래요. 진리를 말하는 것뿐이래요.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고 그가 해야 될 일의 전부래요. 얼마나 무력합니까? 아니 그 진리를 말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결집이 되면 그 힘을 모아서 뭔가 해방도 시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뭔가 크리스찬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줘야 되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그런 거면 내가 그렇게 했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요. 그게 전부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애굽의 땅에서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리시고 그에게 애굽의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거봐, 모세도 결국 엘리트 과정을 밟았잖아. 바울도 엘리트였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다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거야. 근데 왜 엘리트 과정을 밟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엘리트였습니까? 뭐 또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럴 수 있죠. 아,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바울의 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그 맨날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 베드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에는 그래도 엘리트, 하나님도 엘리트를 쓰는 거야. 바울 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도 그래,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 봐라. 너희들도 공부 좀 해라.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하죠.
심지어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알고 배운 거 다 배설물, 똥이야, 똥. 이런 말을 해요. 근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 쓰죠, 하나님은. 다 이 생각들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모세를 애굽의 논리대로 키우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안 해도 되고, 뭐,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똑똑하면 좋죠. 공부 많이 하신 분도 배울 거 많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진리를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달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때로는 뭐 답답하니까 윽박도 지르고 화도 내고, 아, 이러셔야 됩니다, 저러셔야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설교를 과거에 뭐 많이 했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을 너무 막 이렇게 막 뭐 무시하고 함부로 말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공짜로 받은 건데, 내가 무슨 값을 주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저도 초기에는 성령 받으라고 뭐 성령의 은혜 얘기도 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그게 무슨 제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막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엔 꼭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값없이 주셨으니까 그냥 값없이 전할 뿐이죠. 물론 말씀 전하다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도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죠. 바울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교회가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교회가 뭔가 탄탄하고 그러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제 어떤 말씀을 신뢰해 주신다면, 뭐 사람이 있던 없던 듣던 안 듣던, 뭐 교회 사람들이 좀 많던 적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그냥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들을 사람은 다 듣는다. 깨달을 사람들은 다 깨닫는다.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는 양들은 내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보여지는 거에 너무 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낙담하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리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논리대로 키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애굽에서 자랐던 40년은요, 그가 애굽을 빠져나오고 미디안에서의 40년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있잖아요, 약. 그 40년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히려 배운 걸 잊어버리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다 부질없는 거구나, 그 모든 게 헛된 것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모세가 광야에서 배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엑소더스, 우리가 이제 출애굽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 3번의 설교는 뭐 가정의 달이고 뭐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뭐 이런 이제 주일들도 있어서 제가 거기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에 대한 좀 진지한 말씀들을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이 뭘까요? 출애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그 누구보다도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릴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야말로 아쉬울 것도 없는 그 풍요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를 꺼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싫어서 많은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든지 사역자들이 이거를 싫어하더라고요. 먼저 내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나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그냥 애굽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출애굽을 시켜요. 아니, 우리가 출애굽을 안 했는데 누구를 출애굽합니까?
내가 애굽에서 안 나왔는데 뭘 누구 보고 나오라 그래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나 사역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여기에 대한 고민이 클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사실 그 다른 종교도 그렇잖아요. 한번 거기에 이렇게 딱 사명감을 가지면 그냥 모든 걸 버리고 산에도 들어가고 다른 종교들 보면요. 근데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출애굽하고 싶다고 하면서 또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못 나오니까 모세를 꺼내버리는 거예요. 외딴 곳으로. 아무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자신을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런 외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나그네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광야의 40년을 먼저 모세가 살게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끌어내서 뭐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 배우고 나도 모르는 걸 왜 남한테 강요하냐 이거예요. 나도 애굽에서 똑같이 애굽의 방식으로 살면서 왜 너희들은 애굽 출애굽 안 하고 있냐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먼저 나와서 먼저 배우고 경험하고 만나고 나서 들어가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성도라든지 사역자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먼저 애굽을 나왔나요? 그 누군가를 출애굽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출애굽하고 했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로 애굽을 나와서 지금 출애굽하라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언젠가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의 동족들을 도울 거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애굽의 사고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그건 먼저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 먹을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보장된 것이 많다 하더라도요, 애굽을 의지하고 사는 거는 스스로에게나 다른 이에게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커다란 실수 때문에 꼬여만 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분명 모세는 이를 뉘우치고 회개할 것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잘못된 방법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세가 이렇게 나랑으로 떨어져 가는 그 완벽한 실패와 같은 순간 같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과 같지만 절대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봤을 때는 인생이 망했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누지 못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인생을요 행복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내려오는 결론은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잣대는 구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내가 이렇게 겪었던 일들, 아픔들, 고난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좀 풀려가요. 그 인생들이 꼬이는 게. 근데 자꾸 돈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나 명예, 이런 쪽으로 인생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그건 잘못된 그건 애굽의 논리고 애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아유, 뭐 어차피 뭐 하나님 해주시지도 않을 건데 뭐 에이씨, 예배는 뭐 드리긴 드려야겠고, 오히려 이렇게 억지로 신앙을 우리가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성도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떤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의 관점으로 지금 인생을 보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모세는.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40년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희망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시키려고 지금 모세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광야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사실 모세는 애굽을 뒤로하고 도망쳐 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풍요로운 삶도, 동족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영웅으로서의 삶도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두 마리를 다 놓쳤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구나. 다시는 애굽에 갈 일이 없겠구나. 근데 아닙니다. 이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동족들을 위한 출애굽을 하기 위한 여정을 모세가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시점입니다. 혹시 지금이 끝이라고, 망했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게 아니라 진짜 시작, 진짜 서막이 열리는 그 인생의 한가운데 있으실 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두었더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출애굽, 나그네로서의 삶,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다 잊혀지고 지워진 것 같았던 바로 그 시점, 거기서부터 진짜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출애굽을 향한, 가나안을 향한 귀한 여정임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